올바른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학생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 믿으러 간 건 아닌데 다른 목적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질병 걸려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정말 화장실이 급해서 교회 화장실 쓰다가 그냥 가기 민망해서 예배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복음 받은 거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평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혹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 많이 했다 하더라도, 또 많은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 자체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참 감사한데요. 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려면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이 없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는 크게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은 안 바뀌거든요. 문제는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조금 인내가 있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유지는 되는데 큰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사실상 여러분의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는데 또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은 교회 안 가면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표도 안 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한 것처럼 보이고 헌금도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인데 반드시 교제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우리는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서 반드시 주어진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기도응답을 처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잘못 배우면요, 한 번 잘못 들어가면은요, 좀처럼 이게 안 바뀝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겁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물론 배후에 귀신 사단의 건세가 있지만 인간이 만들었어요. 예,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요. 예, 영원한 곳을 찾기 위해서요. 분명한 거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다가온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한 게 얻어내겠다.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와닿아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 주는 분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우리에게 더 해가 되거나 당장 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 입양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 요게벳이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기면 이 아이가 바로 왕의 은혜에서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몰래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표에 맞추어서 떠내려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 공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랄 때 그냥 자란 게 아니지요.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누나지요. 모세의 누나가 그 바로 공주에게 유모를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이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친엄마인 요게벳으로부터 길러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로 공주의 양자요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요게벳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벌가 또 권력가는 반드시 자녀들을 키우는 유모들이 있습니다. 그 유모들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봅니다. 그게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후진국일수록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닐 겁니다. 한 명 있었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결국은 왕은 한 명밖에 못 되거든요. 그러면은 왕자는 반드시 그 중에 한 명,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됩니다. 그게 나머지 왕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죽거나 아무튼 간에 조심해서 살아야겠지요. 그게 왕궁의 정치적인 시대입니다. 당연히 모세도 법적으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모세는 왕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뭐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야 어차피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고 따지만 창세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적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다 전달받은 거죠. 근데 모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주로 우리가 육신적인 게 많거든요.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또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회가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모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것은 맞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해방된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이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게 이집트의 노예가 될 수 있냐? 해방시켜야 된다. 결국은 그거는 살인죄로 살인죄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렇게 이 모세는 나이 80이 돼서 노인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수고를 안 한 것도 아닌 이 모세가 이제는 살인자로 도저히 애굽에 돌아갈 수 없는 위치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나이도 이미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러한 시간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전혀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얘기. 전혀 구원받지 아니하는, 구원받아도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단어. 희생 제사.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불신자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듣지 못해서요. 이해 못하는 말이거든요.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기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기도는 뭡니까? 성취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알면 되잖아요. 믿는 건 돈 안 들거든요.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믿는 건 수고도 안 들어요. 믿는 거니까요. 믿음 가니까 막 큰 믿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래 물으면 여러분 가지고 여기 목사님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조금 좀 맹인이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냥 남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당연하니까. 혹시 내가 옷을 안 벗어봐도 알잖아요. 당연하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간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은혜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의지로 잘 안 되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믿음은요 심플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심플하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 안 믿어진 거 어떡합니까? 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플해요. 간단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거절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말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화낸 거 보고 쫄아가지고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갔어요. 하나님 가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갔습니다. 가다가 여간에 들러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모세 보고 가라고 해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이럴 때 그 아내가 이름이 시뿌라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시뿌라가
이 게르솜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고 피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이 떠나는데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다른 부분 중에서 모세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진짜 언제 깨달은 줄 압니까?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싸우고 막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도요. 딱 병 걸려가지고요. 죽음 앞에 딱 서면요. 다 필요 없어요. 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꼭 죽음 앞에 경험해가지고 얻으면 안 되거든요. 미리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상황이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뭘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딱 그때 얻은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죠.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부드럽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온유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길을 잘 들인 자. 원래 언어적으로 말들,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거 보고 온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한 자가 됐어요. 가장 큰 온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갑자기 왜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모세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어떤 여자가 나오냐니까 가나안 여자라는 사람이 와요. 그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라 여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시리아에 살고 있는 시리아인입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종족인데 페니키아인입니다. 분명한 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더 심했거든요.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은 대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속국이 되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개 같은 그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쫙 몰려 있는 데에 그 가나안 여인이 거기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래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1번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알고 있는 영적 사실이지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표현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주라는 단어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단어를 같이 섞었었거든요. 이거는 메시아 사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표현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썼죠. 예수한테.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 성경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기도응답이 처음에 시작됩니다. 왜 모세가 희생제사를 했을 때 알아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그죠? 우리가 육신을 다가와는 문제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러면은 방법을 찾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이 선악과를 범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나쁜 짓도 하고 욕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죄인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그 태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뭔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게 왜 죄입니까?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키 나오면은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예, 밖으로 나오면은요 죽어요. 성경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행위를 포함된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에 어긋나 버린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창조 원리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젖이 없으면 분유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보호자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응애 그러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앵벌이 해라 이러면 곤란해요. 밖에 나가서 일해라 곤란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에는 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대로 유전되었다고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우리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저와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 태어나자마자 암이 걸려 죽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자기가 원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뭐라고 합니까? 예,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근데 죄를 지은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것은요, 반드시 유혹자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을 사탄, 예, 그 별명을 마귀, 그와 함께한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귀신, 악령 이러는 겁니다. 이 존재가 눈에 더 안 보인다니까요. 이 존재가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인간보다 힘이 세요. 강해요. 인간의 운명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사람들 아이고 내 팔자였는데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운명 사주팔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영어 데스티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딱 잡아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싸웁니까? 안 보이는 존재와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보다 억만배나 강한 존재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죽음도 없는 존재, 육신이 없으니까요. 그 존재에 잡혀서 운명에 딱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구원받기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착한 일 조금 하면, 돈이 수조 원을 빚을 졌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밖에서 노가다 해가지고 갚겠다? 불가능해요.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수고로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우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한 겁니다. 내가 오겠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 못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참 제사장. 그래서 예수 믿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가요 법적으로 해결돼요. 뭡니까? 유전무죄, 그죠? 무전유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막 얘기합니다. 억울하든 안 하든 법정에서 딱 두드려가지고 죄 없다 하면은 무죄예요. 법정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죄 있다 하면은 유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심판은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갚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죄사함이 너를 용서했다. 네 죄가 사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신 갚으셨으니까. 그래서요, 모든 종교는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은 한 번 믿음이에요. 믿다가 타락했다. 타락한 거 말고는 그건 개인 사정이고, 성경이 약속하기는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천국 갑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요. 물론 앞에 전 조건이 예수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법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억울합니까?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거지에게 내가 돈을 줬다. 어떤 거지한테 안 주고 어떤 거지한테 줬다. 그러면 다른 거 못 받은 거지가 억울해야 됩니까? 받은 거지가 감사해야 되죠. 은혜로 저와 여러분 믿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잘됐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죄를 짓다가 이제 살면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도장 찍었다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자마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요, 완전 여러분의 미래 죄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죄를 못 짓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보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끝냈다고 참 제사장, 사단의 근세를 박살냈다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고 참된 선지자, 이러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된 거예요. 불신자나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이 언약을 잡을 때 오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도 들으신다니까요. 축복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 더 알았어요. 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 더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다 이러면서요, 이 25절,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한 저를 도우소서라는 것은요, 너무 급한 상황에서 119 요청한 거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찾았어요. 근데 그 앞에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야 되지, 잃어버린 양한테 가야 되지, 내가 이 개한테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개는 우리를 해하는 그런 들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 개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말도 중에서도 욕 중에 하나가 개 XS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욕이잖아요. 그 욕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해석을요 제대로 했어요. 아니, 내가 개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내한테 개한테 어떻게 음식을 이게 던져주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7절 이리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겸손의 표현도 되지만요, 해석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개 얘기를 하니까 우리면은 이씨 기분 나빠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할 거네요. 내가 개냐가 이렇게 안 도와줄래 그만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하지, 날 개 취급해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인은 다르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내한테 응답하시겠구나. 왜?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인데 그분이 내게 부스러기를 주겠다는 얘기네. 이래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해석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일 때문에 불평하고 저런 일 불평한대요. 그거는 불평할 게 아닙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왜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총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이게 큰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표 하니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미션 수련회인데 영화를 봤는데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죽기 직전이라. 그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참, 당신은 은혜다, 이런 거. 나 지금 죽기 싫어요. 나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을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당신이 교통사고 나자마자 바로 죽을 수 있었지 않냐. 근데 지금 바로 죽지 않지 않냐. 지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키가 열렸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자마자 탁 죽어요. 그거 왜 불평할 일입니까? 전혀 사고 안 났을 때는 불신자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게 불평할 일입니까? 축복될 일이지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진 사건 문제 해석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응답이라고 이 가나안 여인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했지요. 네 소원대로 된다 그랬어요. 질병 나아요. 기도 응답 이래 받습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자라고 안 믿어요. 치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응답받아요. 너무 신기해. 예수님을 한 방법, 내가 이 병을 치유하는 한 방법을 붙잡는 사람들은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질병은요. 성경에 뭐랍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 영적 질병이요, 한 방법. 아니, 불교 가가지고, 천주교 가가지고, 기독교 가가지고, 아니, 무슨 약을 통해가지고, 나 나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기독교를 택했다. 이렇게 나온 사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붙잡은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믿음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러면은 과정이 참 재밌다니까요. 이번 보시니까요,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겁니다. 사실은 테스트한 거예요.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여인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이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가 간절히 붙잡을 때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얘기했듯이 사실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지요.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당장 지금 얘기할 때에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가지 않겠다. 모두가 이해 못하는 말이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했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맞는 말이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서 구원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정실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지 않겠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정이요, 이런 일 많이 벌어져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럴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경제는 더 안 풀리지? 내가 예수 믿고 더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내 영적 문제는 더 해결 안 되지? 내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 육신은 이러지? 우리 가정은 이러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바꾸실 거구나. 하나님이 이 바꾸는 거에 나를 증인 삼으실 거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되면 죽어서라도 하겠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도요, 응답 아닐 수 있어요. 응답 안 받아도요, 지나오면 큰 응답일 수도 있어요. 응답이라고 생각 전혀 못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큰 응답이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고 뭘 이렇고 뭘 상처받고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보다 소중합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요, 다 필요 없는 걸요. 정말로 필요 없어요. 상처받은 것도 필요 없고요.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요. 가난한 것도 필요 없어요. 부유한 것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망신당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그때는. 꼭 그때 돼가지고 우리가 깨달으면 늦잖아요.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번에 참된 믿음의 의미를 알려줬지요. 우리가 이런 부스러기를 먹을 만한 해도 이 뭡니까? 밖에 그릇 그 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참된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지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렇다니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주님께서 내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시는 거군요.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나를 개로 취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부스러기라도 먹을게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부스러기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치유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으면요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 곧 응답이요, 하나님 말씀이 곧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에 대한 역사를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옵니다.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 응답이라 그래요. 모세가 그때 이후로, 죽음 이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만큼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거기에 그 답을 주는 전도자로 모세를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자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 지금부터요 올바른 믿음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자마자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많은 문제 벌어질 겁니다.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그죠? 문제가 있어야지 갈급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있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있어야지 진짜 응답을 하나님 숨겨버린다니까요. 나중에 불신자가 모르도록 그래 주기도 하고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상식 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붙잡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여러분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밖에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의 응답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능력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기도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전도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딱 기도하세요. 뭘 딴 걸 기도합니까? 내가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다른 걸 기도하면요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천하 어떤 사람도 창조 원리가 그래요. 낙심되게 돼 있어요. 표정 관리는 가능한데 안 믿어요. 사실은요. 해도 안 되네. 불신앙 꽉 차버립니다. 언젠가 문제 터지는데 그때 싹 다 버려버립니다. 믿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싹 다 버려버려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부끄러운 구원받죠. 우리가 왜 억울한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잘못 붙잡아 놓고 잘못 응답받은 거 가지고 왜 우리가 억울해합니까?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딱 잡으면 돼요. 그것만 잡으세요.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틀린 말 아닌데요. 그런 거 붙잡지 마시고요. 복음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나 증인 세울 거다. 그거 붙잡으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 수천 명 전도한 것보다 나아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보다 큰 축복받은 사람이 뭡니까? 바울을 전도한 아나니아. 그때 이름 한 번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 축복받았다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믿으세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거 믿었어요. 아멘 하고 나서 안 기다려 갖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기다리러 가는데 사람이에요. 로봇도 아니고요. 당연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붙잡히면 죽어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성취됐는데 사단은 이거 자꾸 믿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성취가 와요. 반드시 믿으면 하나님 영광 온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은 내 영적 문제는 어떡하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떡하고요? 그러면 내 질병은 어떡하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는 보너스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피로에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좀 아프면요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아프면 딴짓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픈 것도 줘요. 내가 좀 가난하구나 감사하세요. 돈 많으면 분명히 딴짓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당하게 가난도 준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너무 좀 괜찮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필요하니까 줘요. 근데 하나님 바꾸세요. 분명히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비행기가 처음에 올라갈 때 힘들지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요 편안하게 갑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 이상 어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응답들을요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이래야 돼요. 나는 간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기도응답이라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가 올바른 믿음의 역사, 올바른 기도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울 것을 알기에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